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은 지금 28장부터 30장까지 세 번째 모세의 설교인데 그 중에 이 모압 언약이라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내산 언약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은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되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대상이 달라졌죠. 1세대와 이제 2세대. 그리고 또한 추가된 것은 1세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맺은 언약이라고 본다면, 이 모압 언약은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 또 타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 일을 해주거나 나무를 패거나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언약은 같은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그런 언약이죠. 단 거기에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내 민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순종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주제가 순종인데 28장부터 30장까지도 그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제 28장 말씀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지금 29장에 이 나오는 모압 언약의 핵심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도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다들 멸망되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고 말았고, 광야에서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다시 한번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의 내용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만다는 경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고를 또 듣지 않고 결국은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혹시 이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좀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불순종해도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세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5절, 16절, 18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는 말씀을 듣고도 19절에 듣고도 괜찮아.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 위안 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20절에 이런 자를 결코 사하지 않냐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저주를 더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은 자꾸 그랬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좀 불순종하면 어때? 괜찮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결국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명이 그래버리면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방만하고 안이한 태도로 괜찮아 자꾸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쓴뿌리와 독초가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자,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자꾸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찌 보면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대충의 신앙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고, 괜찮다는 위로와 이런 그 정도는 괜찮지 하다가 오늘날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수십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참 귀한 것이죠. 그때는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참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편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 또 괜찮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여기 평안이 있으리라, 괜찮다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뒤에는 그렇게 괜찮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계속하는 이들에게 내릴 그러한 재앙과 저주의 내용들이 22절, 23절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이렇게 저주, 재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결국 순종이다. 보합 언약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간은 원래 깨달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29절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해석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어진 일,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난 일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4절에서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참 애매하죠. 3절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설교도 이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율법,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십계명보다 더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욕하는 것만 해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런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참 어렵습니다. 산상설교를 읽어볼 때. 그런데 산상설교 5장에서 7장을 읽다가 6장을 읽을 때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가운데 주기도문이 가운데 딱 나와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제 7장에 나오잖아요. 산상설교 7장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루 살아가시고 또 좀 잘못하면 다음날 하나님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우리가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가. 그저 방만하게 우리는 이미 천국 갔어 하고 마치 천국 티켓을 이미 얻은 사람처럼 아무런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는 평안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니까 나는 천국 이미 간 것이야. 이런 신앙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신앙의 삶,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또 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